안녕하십니까. 강릉 수양회가 너무 좋지요.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강릉이 우리가 수양회하기 너무 좋고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오기에 정말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갖추어 주셨다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 또 그동안 말씀과 교제와 멀어져 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참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이 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다윗도 자기보다 먼저 왕으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왜 패망을 하고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법궤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닥쳐올 때마다, 위급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의 망명을 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도,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 모든 소유를 다 끌어갔을 때도 다윗의 생에 정말 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부하들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간 걸 보고 처음에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이제 우리가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내가 따라가면 그들을 미치겠습니까? 정녕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또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그 유다 그 지파가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백전백승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윗의 생애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생애인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전쟁 앞에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패망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제도 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건데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시는데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즉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형편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그 판단, 내가 내 생각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 눈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열려진 선악으로 인하여 열려진 그 눈인 거예요. 그 판단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제 신앙 속에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여기고 있었을 때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려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나는 항상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하는 일은 전부 해치고 망치고 죽이는 일밖에 없구나. 내 자신이 율법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는 일들은 전부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구나.
이제 그 사실을 마음에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편, 어떤 문제, 또 복음 교제를 하거나 전도를 하다가도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에 이제 제가 대구 수성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수성에 가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을 묵은둥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보다 먼저 구원받았다면 저는 77년도에 구원받았는데 76년도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78년도에 구원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 오래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쭉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우리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치루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는 수중전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 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정말 그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예, 우여곡절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산전, 수전, 예,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경험이 생겨요. 보는 게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내가 이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해온 게 전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율법은 전부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를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 성경도 아니까 이 사람은 길가밭이다. 이 사람은 자갈밭이다. 이 사람은 가시밭이다. 이 사람은 옥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길가밭 만나고 싶어 해요? 옥토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가시밭 만나고 싶어 해요? 옥토 만나고 싶어 해요? 예, 옥토 만나고. 자갈밭 만나고 싶어요? 옥토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가서 전도해보면 옥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의 잘 없어요. 거의. 만나 이야기하면 길가밭이 많아요. 길가밭이 하도 밟아 삐대가지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야,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구원 받겠다 싶은 믿음이 일어나요. 복음 전해도 구원 안 받겠다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겠다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교제를 해도 이제 또 자신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막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안 들어주고 막 반발하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렇게 마음에서 이 사람 변화 받겠다는 소망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그 신앙은 예수님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면서 내가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볼 때 될 것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 금천교회에 2년 8개월 있다가 행복하게 지냈지만은 형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열악하죠. 개척교회니까. 대구 수성에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도 크고 넓고 형제 자매들도 많고 위치도 완전히 그 전원 주택이에요. 문만 열면 온 사방이 다 과수원이에요. 그리고 그 과수원들이 서울 사람들이 땅 투기하려고 사놔서 그런지 몰라도 농사를 안 지어요. 그 할아버지 그 살구나무 농장 그 할아버지만 거기 농사 지어요. 그리고 또 더 멀리는 전부 이제 들판이에요. 밭이고 논이고 얼마나 좋은지, 막 땅도 넓고 예배당도 넓고. 사택이 100평이에요. 100평. 그러니까 이제 금천교회에 있을 때는 뭐 다 교회가 100평이었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사택만 100평이에요. 그 100평을 쪼개가지고 이제 60평은 예배당 쓰고 뭐 몇 평은 하고, 사택은 한 대평 된다가 모르겠어요. 애들 말할 때 코딱지만한 방에 살다가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피지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피지 감리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피지 가서 막 하니까 하여간 막 그 차관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막 그 지역장들 구원 받으시고, 감리교 총재님 이제 인사드리러 가니까 우리하고 당신들하고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성교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 감리교에 와서 어디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달쯤 행복하게 지냈어요. 항상 이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장로님들이 이제 모이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5년 차인데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냥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이제 건축하면서 물질이 모자라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자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쪼개 총 빚이 22억이에요. 22억. 10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아요. 야, 그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왜 하필 내가 오면서 원금 상환이냐. 그냥 이자만 살살 내고 이제 형제자매들 한 200명쯤 되니까 피지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야, 먼저 계시던 권 목사님 참 진짜 따뜻한 밥 먹고 살다 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단순한 이게 원금 상환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에 물질적으로 막대한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대전도 집회도 봄 가을 해야 되지요. 또 이제 뭐 월드 캠프 해야 되지요. 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지역 집회 뭐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 이 물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도 알아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작정한 것들도 지금 다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답이 나올 거다 하고 이제 벌써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게 왜 좋아요? 그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경험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느냐 하면 이거 안 좋다, 이거 문제다, 이거 어려움이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해외 선교 뒷받침하고 지역에 또 선교에 활동하는데 이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 하는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못 물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면 참 감사하고 알면 감사한데 금방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그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암만 확신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거 믿는 게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려지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제가 강남에 있으면 바로 목사님 자주 뵈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드리면은 목사님이 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님 앞에 들고 나가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생각 속에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강남에 있으면서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 목사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교제를 하러 와요. 많은 문제를 들고 나오고 형편을 들고 나오고 이런저런 일들을 들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는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면 그거 좋은 거야. 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대답이. 목사님은 음식을 드셔도요, 맛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 대답이 딱 두 가지예요. 이거 내가 목사님 앞에 들어가서 목사님 이게 원금 상환이 돌아와가지고 한 달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10년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이제 딱 해보니까 딱 대답은 두 가지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든지 그거 좋은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생각 속에서 목사님 앞에 들고 나가 봤는데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 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에서도 부채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부채 붙이는 거 말고 빚도 자산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도 자산으로 잡지. 세상 사람도 이 빚을 자산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 이거 자산이구나 이거.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수성에 가보니까 형제 자매님들 참 순수하고 참 좋은데 이게 마음에 이 빚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빚이 마음을 딱 누르고 있어요. 빚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래 이거 좋은 거다. 이것도 자산이다. 이거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인드로 사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빚 이거 문제다. 빚 이거 어려움이다. 빚 이거 우리가 앞으로 선교회나 또 지역에나 우리 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어느 날 읽는데 사사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간 히위 사람이라.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남겨두셨어요.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셨는데 블레셋 5방백하고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히위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여부스 사람. 그 하나님이 왜 이걸 남겨두셨느냐 하면은 전쟁을 가르쳐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빚 안 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하면 다 빚이 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빚 안 지고 건축하게 하려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빚을 남겨두셨느냐? 우리에게 이거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우리가 가진 그 형편, 그 일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나님 경험하고 믿음 경험하게 하려고 주신 거면은 이거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좀 큰 소리로 한번 좀 마지막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딱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빚 갚아야 된다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왜 이 귀한 세월, 이 귀한 시간들을 빚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 저는 빚 갚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나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선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지 선교하는데 담당해가지고 뒷받침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왜 빚 갚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뭐 매달 뭐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달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는 축복이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감사한 일이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제가 이 사사기 3장 1절을 보고 한 석 달 동안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LH 공사야, 예? 한국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대를 전부 보금자리 주택인가 해가지고 젊은 사람 신혼부부에게 저가로 이렇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니까 이 땅을 LH에게 팔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야, 참 진짜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더만은, 아니 이게 막 하늘에서 돈뭉탱이가 떨어져가지고 빚이 갚아질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이거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이걸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시지가에서 얼마 조금 더 얹어줘가지고 그걸 팔면 그 수성은요 땅도 2,500평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고 건물도 크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 돈 다 팔아봤자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최고 많이 받으면 한 130억 받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대구 시내 가가지고 어디 웬만한 작은 빌딩도 하나 못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난감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이제 빚도 있지. 근데 사사기 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전쟁을 가르쳐 그랬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선배들이 계시더라고. 춘천도 이제 땅을 팔고 나가라 그랬는데 LH 공사하고 이제 싸웠던 그 경험과 그 지식을 막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알고 보니까 동서울도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그 노하우 막 방법을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 여기서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 아주 곤란한 것까지 자세하게.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 지역을 수용해서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걸 보고 요식행위라 형식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환경평가를 하고 하면은 이제 국토건설부에서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면은 법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거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런 데하고 좀 양상이 좀 다른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LH하고 붙었거든요. 이겼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겼으니까 이야기하지요. 못 이기면 이야기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우리 이 선악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그게 전부 하나님을 말씀을 그걸 부정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죠? 다 들어주십니까? 또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입는다고 생각해요, 은혜 못 입는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은혜를 못 입어가지고 아직 이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아직 은혜를 못 입어가지고 우리 자식 속 썩이는 거 그대로 있고, 은혜를 못 입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구원도 안 받고, 뭐 또 구원 받았다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교회 나오는데도 또 그 삐딱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 사람 마음이 희한하더라고. 구원 안 받아도 문제, 구원 받고 교회 나와도 문제, 교회 나와도 문제, 교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전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내 눈으로 보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2명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그 땅에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네피림 후속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제가 피지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피지 옆에 섬나라들이 많아요. 통가라는 데도 가보고 이제 키리바시라고 하는 데도 가봤는데, 제가 통가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 월리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영접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부 마인드 강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근데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2m고 몸무게가 250kg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뭘 먹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쳐다봐야 돼, 이렇게. 저보다 30cm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잡숫고 그렇게 키가 크냐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안 가르치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키가 작다. 우리 조상은 평균 키가 2m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상들은 도대체 뭘 먹었냐 하고 물으니까 백인을 많이 잡아먹어서 키가 크다 하면서 이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농담인지 진담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날 잡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나이도 좀 들었고 맛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조상이 그런데 백인은 다 맛있다 하더라. 그 일주일 지난 뒤에 이제 4박 5일 있었나 나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날 그냥 보내주느냐고, 그래, 내가 당신 봐준다 하면서 가라 하더라. 그래서 날 안 잡아먹고 보내줘서 내가 고맙다 했어요. 그 조상들의 평균 키가 2m 60이었대요. 완전히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3m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막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올라가자,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긴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는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하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10명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본 대로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야, 이제 우리 올라가면 이제 우리 전부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이끌어왔나? 그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로 내 눈으로 본 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판단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들은 10명은 자기 그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2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제가 2015년 3월 5일 날 금천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자네가 금천 가게 됐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시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금방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쯤 전부터 이제 금천 쪽에 독산동 옛날에 교회 있던 자리에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는 이야기가 막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회 봐서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고, 서울에서도 봐서도 오랜만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니까 막 형제 자매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근처에 있는 몇몇 자매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냐, 목사님, 우리 금천에 교회 개척하는데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 듣고 강남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꼭 가야 됩니까? 제가 가는 줄 알았더라면 뭐라고 교제해 줬겠습니까? 아니, 교회의 뜻을 따라야지 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해가지고 딱 선을 지어서, 그거 가가지고 복음 뒷받침하고 그쪽에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사람이 좀 약간 모자라요.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봐도 그 말이 이해가 되는, 나라도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싶지 그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어려운 데 가서 그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겠나? 그래도 이제 마음은 그래도 이제 입 밖으로 못 내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딱 어떻게 선을 못 지어주고 우물우물 하는. 그래도 뭐 그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딱 앞두고 목사님이 자네가 금천 가게 되었다. 가서 몇 명이나 모이는지 거기 가서 사람 한번 모아봐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교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 가니까 딱 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내 눈에 보는 이 현실, 이 형편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조물주 위에 또 어떤 한 분이 계신다. 조물주 위에 누가 계셔요? 건물주라는 분이 계신다.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86년도에 안동에 개척했지요.
88년도에 제주도도 거의 개척한 거나 다름없고, 또 남대전도 제가 개척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쫙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온갖 좋은 생각은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형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요. 꼭 못 물으면 생각으로라도 해봐야 돼요. 그때 이제 내 마음 속에,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지? 그 목사님이 자네가 금천 가게 됐으니까 가서 사람을 몇 명이나 모으는지 한번 모아봐라, 그러시면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되고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이 생각들을 쭉 비추어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현실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확실히 하나 알 수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처음에 경북 안동에 가서 개척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다.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사람이 없고 형제 자매들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주도에 가가지고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 사역하면서도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안동 경북 내륙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악평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이 내륙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꽉 막혀가지고 유교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또 제주도 가가지고 또 제주도 사람들 또 악평하는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미신만 성해가지고 골목골목 다녀보면 전부 향불 피우는 소리, 저녁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무당 징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 북 두드리는 소리 막. 야, 내가 그때 그 가졌던 이 마음, 이 생각들은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며,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를 거기에 보내실 때 그냥 개척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게 있었던 거예요. 창립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이제 대구 교회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86년이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 안동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경북 내륙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석구석 골짜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았더라면 정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진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예배당만 한 25평, 그때만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양쪽에 모퉁이에 이제 칸막아 사는데,
성도가 2명이었어요. 앉아있는 성도 1명하고 누워있는 성도 1명하고 해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는 우리 집 사람이고 누워있는 성도는 이제 그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제 딸아이하고 해가지고. 우리 성교학교 있을 때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기본 숫자가 많잖아요. 그 진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구석구석에 그때 경북 영주, 뭐 봉화, 그 다음에 그 안개 이런 쪽에, 심지어 의성, 거기 그 의성에 그 가면 또 금성면 탐리라는, 정말 구석구석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고 안개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 만약에 제가 그때 금천에 가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버리는 거다.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목사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일주일 뒤에 이제 창립할 때는 우리가 이제 12명으로 창립을 했는데, 하여간에 그 청년 자매 1명 앉혀놓고 한 6개월 동안 청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장년들은 있지만은 뭐 거의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부인회 하고. 그 첫 창립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건물 주인 사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 최 이사인데 이제 최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주일날 교인이 몇 명 모이는가 싶어서 한번 와봤더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대요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간 그 교회가 그 전에도 일반 장로 교회였어요. 그래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옮겨 나갔는데, 물론 뭐 보증금이 있으니까 받긴 했지만 그 매월 그 자기도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설을 인수받아가지고 개척을 해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교회는 어떤 거 하고 아마 와봤던 것 같아요. 와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라. 그 서울은 사람 1명 넣으면 차 한 대 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 주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 건물 관리를 맡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관리비 안 받고 오히려 2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딱 계산이 얼마 벌어요? 이런 거는 빨리 딱 나와야 돼. 얼마 벌어요? 50만 원 딱 버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주인이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이게 월세나 제대로 받겠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교회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다,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일주일에 한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이제 그 슈퍼니까 화장실도 없고 2층하고 3층, 4층 화장실 3칸 있고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엄청 우리 교회를 막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인회 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매님, 그때 뭐 초창기니까 한 서너 명 모이는데 건물 주인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우리 뭐 부인회 뭐 일주일에 한 2번이면 되니까 부인회 때 와서 청소하고, 금요일 화요일 하고, 일요일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청소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하면 부인 자매들이 못한다 해도 지금 누가 해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나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형편을 보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울과 함께 그 아들들도 나중에 다 죽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강남에 가가지고도 절대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보는 것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되고 결국 목사님 하시는 일을 전부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았던 것들을 딱딱 분석해 보면 내 생각을 따라서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서 했던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사니까 강남에 와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속을 썩인다, 애를 먹인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속 썩인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은 문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남편이 구원 안 받고 오랜 동안 애를 먹인다. 거기다가 핍박까지 한다. 제가 수성에 가니까 자매님들 가운데 진짜 구원 받은 지 오래됐는데 남편들이 구원 안 받고, 진짜 자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남편들은 다 나빠요. 보면은, 예? 내가 들어봐도 진짜 나쁘더라고, 남편. 근데 제가 자매님에게 남편 좋은 분이라고 해요. 좋은 분. 좋은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남편 알면 절대 저 소리 안 하네요. 안 살아봐서 그렇지. 말을 안 해도 속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게 전부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 저도 오랜 동안 아들이 속썩여가지고 아들을 보면서 내가 문제아라고 생각해. 진짜 문제다, 문제.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못 드리지만.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거 잘 아시네요. 원래 남의 일에는 믿음이 좋아요. 원래 남의 형편은. 그래, 내가 지금 와서 보면 진짜 내가 아들한테 잘못해준 거 딱 하나 있다. 내가 뭐 아들을 때려서 키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내가 문제아로 본 거예요. 문제아로. 하나님은 문제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남편 없다. 다 좋은 남편이다. 훌륭한 남편이다.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문제로 여기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문제 남편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문제 남편이라. 아시겠습니까? 진짜 예수 안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제일 복된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와서 너무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을 따라서 우리 보는 것으로 듣고 말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사울의 신앙이고 그 결과가 패망이고 다윗은 모든 부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주변에 또 종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계셔서 뭐든지 우리가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안에 우리가 가장 복된 신앙,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